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질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느니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제 그 뒤에는 탕자의 비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입니다. 목자.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쓰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지구상에 예수님에 관한 그 책이 가장 많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성경책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책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장 많거든요. 왜 그런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3년 공생애 동안 그 사역이 3년 반 동안 그 공생애 사역이 전부 다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본 거.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가지지 못한 거, 남이 누리지 못하는, 남이 갈 수 없고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아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그 많은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시는 역사를 많이 이루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참.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 보좌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남기고 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저 보좌의 축복, 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의 그 고난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또 우리 후대와 이런 성전 건축과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부 베드로가 이걸 찾았어요. 갈릴리 어부 이 베드로가 로마 그 황제가 이룬 업적,
세계 그 뭐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긴 그 업적은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업적을 남기고 간 겁니다, 베드로가. 자, 그럼 질문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를 재창조하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다 가져가고, 우린 지금까지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세계 경제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정치 경제. 그런데 그 후대들이 1800년 동안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여러분 듣지만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아주 학살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한 겁니다. 왜 세계복음화해야 될 그 이스라엘이 저 애굽의 노예 블레셋의 그 전쟁에 짓밟히고 아수르 아람에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유랑민으로 흩어져서 고난을 당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왜 강대국 저 큰 로마가 어느 날 멸망하고 세계 재앙을 남기고 갔는가? 사실은 복음 하나 모르는 것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거거든요. 그 이유를 예수님 통해서 베드로는 이것을 알 겁니다. 이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는 언약을 잡아야 된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제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나왔는데 같이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랬겠죠.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막 비난을 한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소국으로 만들었을 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을 뽑느냐면 좀 약간 불량한 사람, 뭔가 이렇게 돈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 세금을 걷었으면 800만 원 날 주고 200만 원 너희들 가져라.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그 뭔가 그 권세를 위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2천만 원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내고 주고 자기가 나머지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면서 말씀을 전한 이걸 보고 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속국이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책임이 이스라엘 나라 책임입니다, 이게. 본질을 놓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책임이고 영적인 지도자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속국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 가지를 알면 이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첫째가 뭐냐면 근본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답을 가진 자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저 사람들은 저 남 돈을 착취하는 저 세리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잃어버린 양. 오늘 여기 비유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이제 양을 키우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9마리를 들여다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애타게 찾아가지고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하면서 같이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거든. 목자 잃어버린 양,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살이하는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의인 99 회개할 것이 없는 그 사람보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한 걸 기뻐한다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12가지 사단의 함정틀 올무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그 운명의 틀에서 해방돼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 이거는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또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가 뭐냐면 약혼할 때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제 결혼식을 하러 올 때까지 증표로 이걸 가지고 있어라. 근데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고 그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뒤에는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다 재산을 다 이렇게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남의 집에 그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를 먹을래도 그것도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고 나를 받아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걸 아버지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죽어는 줄 알았더니 네가 살았구나. 자색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아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맏아들 나는 죽도록 일했는데도 아무것도 소도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저 가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돼서 돌아오는 그 아이를 뭘 그렇게 그 반기고 그렇게 하느냐.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가 참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돼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이 행복, 가진 게 없고 뭐 대단히 이루는 게 없어도 정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과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행복을 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감격,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우리가 잘못돼서 속국이 된 거거든요. 교회가 복음 놓치고 딴 거 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겁니다. 사탄의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있는 그들. 그렇죠? 올무 속에 있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요. 우리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가진 우리들의 시선이 잃어버린 양처럼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한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본 사명이 뭡니까? 근본 사명.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한 성공, 굉장한 승리를 이루었거든요. 노벨상 3분의 1 다 가져가고 세계 경제, 세계 정치, 지금 미국이 지금 유대인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미국 정치, 경제, 문화 완전히 장악했어요. 돈 버는 데는 이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의 상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미국 가가지고 세탁소하고 무슨 뭐 마트 같은 거 이래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보석 하나 팔아가지고 평생 먹을 걸 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실패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지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인간이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지옥 배경 속에 저주 재앙 속에 산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죠? 원죄를 모른다는 건 사탄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을 멸망시키고 종교 속에 우상 속에 문화 속에 사상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이 사탄의 실체를 모르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놓친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셨는데 그 예수가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12가지 그 운명 속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급속도로 발전하고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지만 정신병자들이 지금 세상에 쫙 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이거를 3년 반 동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을 40일 동안 이거를 집중으로 각인시킨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세계를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 일이 세계화되어지고 보좌화되어지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서 정말 이 빛을 비추는 망대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망대. 첫째가 뭐지요? 갈보리산 언약의 망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단 머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 사단이 갖다 준 그 지옥 배경과 재앙, 삼저주를 갈보리산에서 끝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좌의 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갈보리산 언약의 망대. 이 망대가 높이 세워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이름, 그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의 망대입니다.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네 군데 장악했잖아요. 권세, 정사, 권력 잡은 정치인, 권세, 힘 있는 사람
범죄 집단, 하늘에 있는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악의 영들이 종교 속에, 무속 속에, 점쟁이 속에, 문화 속에, 이게 여러 가지 3단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지구를 멸망을 시키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이나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세상의 나라는 의식주밖에 모르고, 그렇죠. 매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거의 이 중심으로 살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분쟁하고. 또 뭡니까? 이걸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붙들고 지금 배후에 사단이 조종을 하잖아요. 명상운동이니 초능력운동이니 접신운동, 사람들 귀신 들게 만들고, 저 템플스테이 같은 거 다 전부 다 그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주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유대인들이 이런 세계를 알겠습니까? 깜깜하지. 그래서 그 보좌의 미션, 마지막 강단 이 보좌의 미션, 다시 말하면 1000명을 체험한 사람들이 세 번째는 뭐죠? 마가다락방 그 언약의 망대입니다. 기다리라. 이제 이 갈보리산과 감람산의 언약이 이걸 개인화 교회와 세계화시켜서 보좌시키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면 진짜 잡으면 138의 언약을 진짜 잡으면 24가 되는 겁니다. 24.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는 24가 되면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 지금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25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죠? 7 망대의 기도, 7대 여정, 이 축복을 일평생 누리고 전달하고 정복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런 여정을,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원한 축복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이 십자가 고난이 영원한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에게 오는 남은 고난도 이거를 영원한 축복으로 바꿔서 세계화시킬 수 있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저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이름이고 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이름이 전 세계에 선포되고 전달되도록 복음의 파수꾼의 망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망대.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의 망대. 로마서 8장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영원한 해방의 망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먼저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빛을 비추는 망대. 결론입니다. 예수님 보지도 못한
그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공생에 3년 동안 있던 그들보다 더 큰 응답, 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러지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지요. 명문 가문이지. 돈 많은 가문이거든요. 지식인이지. 공회원으로서 굉장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최고의 엘리트고 천국 뭡니까?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빛 앞에 복음 발견한 그 이후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봤던 모든 이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나는 이제 로마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난 살든지 죽든지 이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죽기도 나는 각오했다. 알겠죠? 어느 정도 행복을 누리냐면 그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아무 죄를 찾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이제 넌 자유인이 됐다고 이제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간다는 거여서 너무 황제 앞에 가가지고 자기는 상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베스도 총독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너무 학문을 많이 하고 네가 이제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묶인 거, 포승줄에 묶인 거 이거 말고는 총독님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받은 자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 행복. 이거는 여러분 이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고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지구를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정말 남은 우리 생을 10번, 1000번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다 간다. 그런 결단과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이거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미국과 유럽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대충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237 다민족이 와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들이 병든 것들이 와서 치유받고 렘넌트 후대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이들을 흑암이 다시 말하면 사단이 지옥 배경이 재앙이 덮은 이 지구상에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로 세우는데 영적 서밋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남은 생에 정말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 진짜 그들을 망대로 세우는 제자운동, 미래 망대 렘넌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 진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12가지 사탄의 함정들 올무의 그 운명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저 영혼을 바라보는 목자의 눈,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남은 우리의 생을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리 2, 3질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망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후대를 미래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